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제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간난 한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돌 한 고두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훌륭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부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무슨 날이지? 초복날. 아니 제헌절. 파고. 제헌절 그러니까 제헌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퍽 그랬는데. 맞아. 제헌절. 헌법을 처음 만든 날이 7월 17일입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여러 가지 각종 법을 만들죠. 헌법에 기초해서. 자,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의 다른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보다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말씀의 무게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각종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한다. 장사는 뭐요? 돈 벌려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한다.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황당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엎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용서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과 같이 교회 내에서 장사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고 살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또 망대를 짓고 또 즙자는 구유를 파고 이제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이제 때가 돼서 종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를 주기는커녕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보내니까 이제 아예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여러 번 보냈으나 그들은 죽이고 또 때리고 혹은 능욕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이제 아들이니까 잘 대해서 그동안에 밀렸던 세까지 해서 잘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 아들이 왔다.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포도원의 모든 소유를 비롯한 상속권까지도 우리 것이 될 것이지 않냐 하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런 농부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뒤엎는 일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11장 뒤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라 하면서 어디입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앞절에 11장 18절에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했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그 후반에 가서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성경과 다르게 말의 실수가 나오면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러니까 세를 받으러 보낸 종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한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보내준 메시아를, 아니 선지자를 우리가 농역하고 때리고 죽였구나 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안 거죠. 근데 알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러한 내용을 듣고 자기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잘못들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들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이 유태인들의 마음하고 같은 거죠.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역사, 또 그 역사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들이 있는데 나는 마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봐야 되겠죠. 자, 13절입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책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길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또 바리새파 중에서도 좀 강경파들은 이 로마에 세를 바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한 세를 바쳐야 될 것입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켈라오 왕이 죽은 이후에 물러난 이후에 다른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로마에다가 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은 그 세를 바치는 동전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100원짜리에 이승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상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것이 대단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지금 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경파들은 돈 내지 말자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랬죠. 근데 헤롯 땅은 누굽니까? 헤롯 땅은 바로 가이사 당이요. 정치 세력이죠. 헤롯 땅은 헤롯 왕의 그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이 헤롯 땅이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치라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헤롯 땅이 싫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하도록 해서 부추겨서 계속해서 저항 세력을 더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속셈을 아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사람을 보낸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외식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외식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와서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냐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고 예수를 막 높이고 칭찬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째요? 저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고 마귀의 짓을 하는 거 저것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높인 채 가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어디 화폐냐면 로마 화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네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는 또 세가 또 있죠. 성전세 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돈으로는 세겔입니다. 세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뒤에 보면은 그 반세겔 바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세겔씩에서 두 사람 몫을 해가지고 한 세겔을 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돈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양쪽 다 이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들을 책 잡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참 신기하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뭐로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자, 이제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에 형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고 셋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고 몇 명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7? 7형제가 있었는데 막내까지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아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못 빠져나갈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 걸어가지고 당신은 성경에 써있는 대로 왜 답변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예수를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물어봤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부활이 없다고. 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걸로 봤을 때 부활은 없다 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을 이 백성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부활이 없다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부활도 없고 또 영도 없고 또 무엇이 없다고 했는가요? 사두개인들 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나 또 이런 데 보면은 사도들의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했던 자들이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또 함께 이렇게 그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또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죽었던 모세가 살아났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알지 못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이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부활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지금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다 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조상들 이야기하면 깜빡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근데 그 조상을 들어서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이삭의 자손이지 않냐? 야곱의 자손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요? 자기들은 죽은 자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도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건 슬쩍 지나간 말 같지만 이 속에는 죽어버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여 요셉의 하나님이여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린 거예요. 한 방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죠. 이제 사두개인은 입도 뻥긋하지 못한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동일한 사건이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하고는 연관 있는 말씀이 부활의 논쟁 하셨죠? 예. 여기서는 22장 33절에 보면 32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여기서는 놀라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놀란 것이죠.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2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답변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내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건 물어봐도 답변 제대로 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건 지금 율법이 이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계명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자기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알고 있는 답을 예수님한테 확인하고 싶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전체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안 섬겨. 자기 배만 섬긴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걷어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부과해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면 예수님 편을 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항의하고 또 헤롯 왕과 바리새인을 보내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고
또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의 지금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바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런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자기는 그 가운데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드리는 애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라고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워낙 지혜 있게 답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묻는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6절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중간에 또 이제 다윗의 자손에 관한 부분까지가 여기는 포함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은 데 보면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호세아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에 8절 또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이런 데 보면 그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관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이런 관주들을 찾아본다면 더 상세하게 기록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시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한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으면 어때서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먼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람입니까? 다윗이 훨씬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중에 오신 분인데 그럼 어째서 다윗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 동일한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또 아브라함은 야곱은 하나님 주 성령을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째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겠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마 그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마 즐겁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보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해놓으면서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애언한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가 바로 예수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창세부터 계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로 불렀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3절 한 군데 더 볼까요? 8장 53절 어떤 내용입니까? 8장 53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이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말한 거죠.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시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죽었는데 예수 당신은 우리 조상들보다 더 크냐?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때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그 상황을 이 아브라함은 보다가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자기는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38절부터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묻는 말에 답변을 하고 또 하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이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가운데서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마에다가 성경 구절을 달고 옷줄을 크게 하고 많은 성경 문구를 띄우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파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누가 문안받아요? 자기들은 높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장로님, 대제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꾸벅꾸벅 저라면 그래 잘 있었어 하고 탁 이렇게 장사는 잘 돼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답변하는 이런 문안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어떤 그 높은 일하는 자리, 또 잔치집에 가면 상석, 지난번에 그랬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탁 자기들은 다른 성도들 또 가난한 자들은 밑에 저 말석에 앉으셔서 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로 차려고요.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을 임명하죠. 바로 저희는 바로 이런 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 자기 남편이었기 때문에 손수 벌어서 그 먹고 사는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여자. 지금이야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이 발달해서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분들이 과부라고 하는 분들이죠. 또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권사는 없고 서리 집사예요. 안수 집사는 없어도 명부에 올릴 자인 과부는 있습니다. 그만큼 과부가 성경 속에서 바르게 사는 과부를 성경 속에서는 높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가산을, 재산을 뺏어서 삼켜버리는 자들이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겉으로 나쁘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옷술을 크게 하고 성경을 갖다가 줄줄 달고 다니고 거룩하게 체하고 하는 이런 분들,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길게 기도하면 듣고 짧게 기도하면 안 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기도할 것을 먼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듣고 짧게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 나는 기도할 줄 모른대요. 어떤 사람 보니까 길게 기도를 해. 요참에도
그 기도하는 그 여자분이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주십시오 뭐 주님 뭐 어떻게 해주시고 하고 그냥 막 뭐랄까 오토바이 간 것처럼 기도를 해요. 달달달달달달달 그냥 뭐 따라도 못하겠더라고요. 따라도 못해. 얼치게 기도를 길게 하고 중얼중얼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형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 들어보게 하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창한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한다 하고 그거 들어보라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뭐라 합니까? 여기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벌 받은데 벌 받아 그렇게 기도하면.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지만 사람이 그것을 배척했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이 성전에서 외형과 형식과 방금 말한 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뭐 이런 잔치의 상석에 앉은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헤롯 왕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욕심의 외형 이런 그 뺏어먹는 것, 과부의 가산을 싹 훔쳐 먹어버리는 이런 것 같은 것은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네. 누룩이 한번 덩어리에 퍼지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한 며칠이면 그냥 싹 퍼져갖고 새카맣게 되물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 그 누룩인가, 또 외식하는 자들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백성들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높이 보이고 또 십계명을 받아서 주고 하니까 높이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선포하고 축복하노라 하고 어떻게 사람이 같은 성도 형제들에게 축복하노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그냥 귀신 소리 같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주의하라고 말이에요. 그 높이 되고자 하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는 안 해. 예, 이런 자들입니다. 예. 또 무거운 짐을 묶고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까딱도 안 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짐깁니까? 일요일 나와라, 일요일 아침에 나오고 낮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또 11조 내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또 전도 집회하면 따라가야 되고 일주일 내내 쫄쫄 따라다니게도 다고 또 다고 귀신이 들인 것처럼 성도들을 막 쥐어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는 그렇게 잘한데 성도들을 사랑하도 안 해. 이 계명 두 가지가 뭐래요? 첫째는 몸을 읽어봅시다. 다시 마가복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고, 일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성도들이 낸 것 갖고 더 주라 자가용 사주라, 집 교회가 관사에서 살면 사람들이 자주 찾으니까 내가 쉴 시간이 없으니까 저거 아파트 하나 얻어주라. 또 우리 애들이 이제 컸으니까 더 큰 데로 얻어주라, 학자금 주라, 퇴직금 주라 하고 성도들 거 막 뺏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또 받아가지 않아요. 그건 바로 예수를 팔아먹는, 복음을 어떻게 팝니까?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번데 그것이 교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돼도 그것이 옳은 건지 그것이 틀린 건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 그런 자들입니다. 뭐 잔치의 상석, 뭐 회당의 상자, 문안 받는 것, 또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여기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되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예,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식적인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전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나 지식이나 아는 거에 있지 않고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러나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또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의 내용들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을 보려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저건 마귀에게 속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러 올라가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에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그 모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배척하고 떠나가고 아직까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부터는 오늘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질문을 해서 모사를 꾸미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래서 서기에 보면 서기관들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다 안 믿는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 그 외형과 형식들을 찌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게 하는 사람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은혜를 깨달았지만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헤롯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의 그 회중에서 유대인의 자기들 그 교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추례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하는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성경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 자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받고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도의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2장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참으로 한 사람도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론적으로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냐고, 또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한 곡 선곡하십시오. 네. 167장이요. 167장입니다.